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무딘생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로암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영육이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흥 성장시켜 주시사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자 하는 성도님들 영육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영의 양식으로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활한 중국에서 산 중에 산이라 일컫는 산이 있었는데 황산이라고 이름한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을 한 입 먹어버린 복숭아라고 복숭아산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모양새가 꼭 한 입 먹어버린 복숭아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산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산을 보고 입을 딱 벌린 사자 산이다 이렇게 또 불렀어.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쪽에서 그 바위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린 사자 바위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한 그 산 측면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이 바위를 기둥바위다, 기둥바위, 기둥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산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각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느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바위라고 불러야 할까? 무슨 산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쪽에서 보여지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척도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타고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상대성, 한계, 연약함 이런 것을 간과한 말이며 사실상 어리석은 자의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어떤 일에 있어서 척도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며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란 것은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한 곳으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도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규범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직시했던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가장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형통한 삶, 축복된 삶을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실패와 불행, 언제나 인생의 매뉴얼이요, 행복의 원리요, 완벽한 기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났을 때는 우리들의 삶의 길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길 바란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사도행전 가운데 참으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선 모범이 되는 교회를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읽은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실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딱 몇 줄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모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레아 교회는 그다지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웅장한 교회도 아닙니다. 크게 이름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베레아 교회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들이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본문의 묘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또 2장 13절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약동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면모를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베레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고 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범사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제일 신앙을 견고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 절대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맞으면 다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다 틀린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것을 결정하든 그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서가는 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다 통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베레아 교회가 그 교회와 같이 오직 성경에 근거한 교회, 성경의 절대 가치를 절대 기준을 둔 절대 규범으로 삼고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늘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제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먼저 상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심령인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상담 중에 알게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막 다 쓰러지고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실로암 교회를 개척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기도원 사역만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의 영육을 치료하고 그냥 정말 부흥 강사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은밀한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의 토대 위에 은사가 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라.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을 강조하는 교회라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도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또 세상의 것을 추종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나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대적인 세상 논리, 세상의 가치를 더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베레아 교회같이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의 진리요, 참다운 인생의 가치요,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와 성도는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단이고 3단이고 저 교회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마귀들이 찝적대지 죽은 교회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2단이니 3단이니 해도 말씀 중심에 바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반석이요 추춧돌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 바로 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 시간도 간절히 말씀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교회라야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이러한 면모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레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축복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 빈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어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배고픈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부욕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육이 건강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세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세요.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늘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군데서는 프랭카드를 들고 교회 그 입구에서는 싸움이 나가지고,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심한 교회인 거예요. 장로파, 목사포로 바로 갈려가지고 또 예배를 한 교회에서 두 파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면 가족들 전체가 기분 나빠야 되는 사람이 가족 중에 꼭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조절을 못하고 감정이 나쁘면 겉으로 그냥 기분 나쁜 것을 다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의 인격을 갖춰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 보세요. 그 교회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늘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가정을 상담하다 보면 가정에 꼭 자기만 알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늘 가정이 분란이 나오고 평안한 가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게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그냥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얼굴이 푸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마음에 상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려고만 막 내가 강력한 기도를 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막 마귀들 물리치는 기도 이러려고 영권을 받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왜 실패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잘 추스려 보세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성숙한 신로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주변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사람들이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절대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생이 1차 수술을 했는데 정말 의사가 삼성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래서 그 목에 이렇게 뼈가 좀 튀어나와서 2cm 자르는 수술인데 간단합니다 해서 수술을 했어요. 네, 한 달이 지나서 앉았다 일어나는데 이게 팍 터졌어요. 피가 금방 물주머니 같이 생겨가지고 다시 병원에 와서 2차 수술을 했어요. 2차 수술을 하고 나서 또 감기, 기침, 독감이 오면서 또 이게 목을 건드렸는지 지금 또 그냥 얼굴이 띵띵 붓고 치료될 기미가 안 보여요. 굉장히 제가 우리 동생도 신경이 쓰이지만 이럴 때 참 맞이가 부모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냥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86인데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 앞에 혹시라도 자식이 먼저 가면 나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밥도 안 잡수시고 그냥 막내딸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계속 아침 저녁 수시로 전화해서 언니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그래서 어제도 정말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8시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할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다 어느 교회나 합니다.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흥 강사가 이제 강대상에 서서 그냥 막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회면 그냥 성도들이 다 사모하고 달려 나옵니다. 이럴 때 강대상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막 말씀을 선포할 때 사모하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사모하는 사람마다 깨닫는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막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일시적인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성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거기에 머물렀다가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말씀 속에 늘 굳건히 서서 늘 그 은혜가 유지될 때 그때 새로워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레아 교회는 이 면모에서도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레아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든 먼저 성경에 자신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던가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온전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모델이 되고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열정을 기울이면서 범사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교회는 축복된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삶 속에는 말씀 가운데 약속된 온갖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해결해 가면서 말씀의 역사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냥 날마다 시간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고
세상 앞에 능하고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 자랑거리, 세상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합니까? 갈 길이 막막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걸어갈 길을 다 아시고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건강을 찾는 방법, 지혜를 구하는 방법,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바른 길 가면서 성경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하며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성경,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내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시면서 배려와 교회와 같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언젠가 이제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선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믿음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